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행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이런 경우와는 다르게 역사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로보암은 악한 자였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뜻을 품은 자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여로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살아 왕위에 올라야만 그래야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지요.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아 잘 되고 예수 잘못 믿고 엉망으로 믿으면 망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야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일찍 죽은 자들이라고 해서 다 악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 선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다 선한 사람들이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약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살고 잘 돼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현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아비야의 죽음이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고 일찍 죽은 것이 복이다라고 오히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선하다, 옳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성경 안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비야의 죽음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에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든지 환난을 당한다든지 하면 우리의 생각은 틀림없이 하나님 잘 믿어도 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선한 뜻을 품고 살았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일찍 병으로 죽게 하실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사람은 잘 살게 하시고 어려움도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잘못된 고정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신앙이고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비의 죄 때문에 선한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그 가문이 끊어지는 심판이 오늘날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울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올바로 바라보는 바른 시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또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으로 삼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으로 항상 우리 자신을 경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뺏은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했는데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행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다윗의 계통 아닙니까? 다윗의 정통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음을 생각하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성경은 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일을 먼저 이야기함으로써 유다를 경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보아라, 여로보암 왕을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정신을 차려라, 거울로 삼아라, 경계를 삼아라. 하나님은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으나 하나님의 사람 역시 선배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다의 백성들,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 경계로 삼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경계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 역시 똑같은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거부하신다는 것을 여러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어기고 더 많이 어기는지,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더 많이 죄를 짓는지 마치 그것을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25절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솔로몬이 만들어 놓았던 그 성전에 두었던 그 금방패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 금방패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죄로 인하여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그들이 어떤 민족이냐 어떤 집안이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을 행하느냐 누가 말씀을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언약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것입니다.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상들을 섬기면 우상들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받을 존재들에 불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가 아무리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더 힘있다 네가 더 힘있다 서로 그렇게 경쟁하며 싸우고 잘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썩은 나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힘만 있으면은 군대만 강하면은 나라만 세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유다가 크냐 이스라엘이 크냐, 유다가 강하냐 이스라엘이 강하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되는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도무지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크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들이 더 크고 더 강한 나라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연약한 나라, 작은 나라에 불과하죠. 그래서 늘 외세의 침입 때문에 늘 고통을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면은 여러분 애굽 땅을 주셔야지요. 애굽 땅을. 아니면 저 바벨론 땅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은 여러분 아수르나 아람이나 그런 나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고
크고 강한 나라들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예요. 하나님 안 믿는 나라. 하나님 믿는 나라가 크고 부나라가 되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도무지 맞지가 않은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더 크고 더 강한 나라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대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가 되고 세상에서 얼마만큼 행세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가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늘을 쳐다봐야 살 수 있는 땅,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비를 거두어 버리시는 땅, 그래서 가뭄이 들어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환경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과연 여러분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조건 딱 하나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조건 좋은 땅, 환경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그게 너희들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유다도 이스라엘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미 이때도 여러분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셔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까? 그 땅에 죄와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들여보내신 거예요. 심판하러. 근데 그들이 행하는 죄와 악을 지금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일들을 본받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하게 여기시는 일을 자신들은 가정한 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동성애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정한 죄와 악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립니다. 아니 그게 왜 가정한 일이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성향인데 내 성향 따라 살아가는데 뭐가 나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가정이 여기 있어서 심판하신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가정한 일을 가정한 일로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보다도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모든 관심을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바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미 시작하는 21절에도 한 번 말하고 마지막 31절에 결론적으로 또 한 번을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두 번이나 말하는 걸까요? 그의 어머니가 누군지.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솔로몬의 첩이었던 여인이죠. 솔로몬의 부인이었습니다. 왜 암몬 여인이 솔로몬의 첩이 되고 부인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지켜내려고 이방 여인들을 다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말년에. 그러니까 오늘 이 르호보암이 그의 어머니 나아마가 암몬 여인이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 왜 르호보암이 온갖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악을 더 행하며 그들도 산 위에 푸른 나무 위에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더라, 남생하는 자가 있었더라.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합니까? 르호보암이 결국은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온갖 우상 숭배하는 죄를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배웠고 어머니가 가르치는 바를 그대로 배워서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그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그런 유다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악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쫓아내버린 가나안 민족들의 악한 행위들을 그대로 본받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말도 행동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게 여러분 과연 바른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야기나 유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이랬다, 유다가 이랬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가는 그 길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져야 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시한다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은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삶을 산다면은 그게 말씀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들고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결국은 망한다.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굳게 세워지는 참신앙의 사람들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이나 남유다의 여로보암이나 잘못된 길을 가르치는 르호보암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유다의 르호보암 왕이나 또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유다 백성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무시해버리고 그저 내 평안함, 내 생명의 안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점은 얼마든지 버려도 괜찮은 분 정도로 생각하는 그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